정복을 하겠다고 저렇게 찾아오는데 이게 큰일 났다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랬는데 그 성 상황이 어떤지를 이제 알아보려고 정탐꾼 스파이를 2명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라합의 집에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라합의 집이 그때 당시에 인가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면서도 그 도심에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시내권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외곽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라합에 대한 성경상에서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리게 됩니다. 좋은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자신과 온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됐다. 그 믿음의 행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신뢰와 그것에 대한 어떤 경외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실제 또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믿음의 행위로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야고보서에도 이제 그 하나의 선예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또 그와 별도로 아까 읽으신 말씀에서처럼 애굽을 뭐 거기에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집트 오늘날 그 나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도움을 요청하러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애굽이라고 표현을 보통 하게 되는데, 이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 음녀가 나오는데 이게 단어가 같지요. 기생, 뭐 창기라고 하기도 하고 음녀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라합을 그 음녀에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할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부정적인 아주 안 좋은 인물로서 그렇게 묘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상에 라합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2가지의 평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이루어가는 구속과는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왜 우리와 상관도 없는 그런 분의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올라와서, 더군다나 예수님의 족보상에 올라와 있는 여자예요. 예수님의 부친격으로 되어 있는 요셉까지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바로 부친 요셉까지는 이 북의 아버지 쪽으로는, 남자 쪽으로는 이방인이 거기에 개입될 아무런 근거가 없었어요. 유다의 그 자손을 통해서 내려온 그 줄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보아스와 연관된 그 상황에서는 이게 모계지요. 모계에서는 이방 여인들이 거기에 이렇게 여러 번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기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오벳을 낳게 되죠. 그 보아스가 그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서 룻기에 기록이 됩니다만은, 그 룻이라고 하는 여자도 모압 족속의 여자였었어요. 이방인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7족속 중에 하나였었던 여리고 여자였었고, 더군다나 이렇게 몸을 팔고 했었던 그런 기생 라합이다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이 붙어 있음에도, 별명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여러 여자들 중에 하나로 이 라합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상의 라합이 의미 없이 올라와 있지 않고 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말씀들을 특히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을 대할 때는 범하기 쉬운 잘못이 그 인물들로부터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이분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이거 배우지 말자. 나도 저런 모습이 있을까 살펴보고 고치자라든가 어떤 분이 잘했으면 그 믿음이나 기도나 열심이나 뭐 수고나 충성 이런 어떤 것들이라도 내가 배우자, 내 것으로 삼자. 뭐 이런 식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거기에서 상담도 나오고 교육도 나오고 여러 성경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연구를 해서 사람들의 심령이나 또는 심리 상태를 파악해서 그것을 치료하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방식, 어떤 사람에게서부터 직접 나 자신의 하나의 경우를 살펴서 배울 것을 배우고 버릴 거 버린다. 이런 것은 세상적이다라고 그래요. 그것은 교육학이나 또는 심리학이나 소설을 보고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내가 직접 나하고 부딪혀서 배울 걸 배우고 버릴 거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인물들의 사건과 상황과 내용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접목이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방식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의 어떠한 설교나 사건이나 비유나 어떤 기적이나 어떤 것이라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나와 하나 되어 계신 주님으로서 내 것으로 삼아지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설교가 준비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접근을 하는 방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우리가 라합에게서 무엇을 배우려고 한다라고 하면 라합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서로 다른 평가 때문에 라합은 배워야 될 사람이냐 배우지 말아야 될 사람이냐라는 것이 헷갈려지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라합의 기록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는 쪽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라합에 대한 그 평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믿음을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 또는 믿음, 여기에 나의 참여, 나의 행동, 특히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막 열변을 토하는 식으로 야고보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지당한 사실입니다만은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속의 시작은 주님의 구속 사실을 내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어떠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광대한 계획을 세우셨으며 또 어떤 섭리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성취를 하셔서 나와 하나가 되셨느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듣고 아는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중에 함께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라합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것은 또 라합이 받고 있는 두 가지의 성경상의 극단적인 평가는 이것이 결론인데 이 라합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피상적으로 라합처럼 우리도 처음에 태어날 때 물론 이제 모태신앙도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분명히 정의하시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선가 내게 주께서 하나 되심을 내가 알게 되고 그 전에 어느 시점에선가 분명히 구원의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또는 그 사실을 알았다 손 치더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떤 부분은 이방이었었더라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었었더라라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을 짝짓고 살아가며 또 세상에 실질적으로 속하지도 못하고 마치 라합이 여리고에 살고 있으면서 여리고에 실질적으로 속하지도 못한 그러한 주변인으로 살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완전히 세상도 되지 못하고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예수 믿기 전에서부터 뭔가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속하지도 못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뭐 하거나 이렇게 못하고 나름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자 그래서 라합처럼 우리도 주변인으로 살고 있었었는데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역사의 주체는 아니죠. 물론 이제 어떤 믿는 사람들은 현실 참여를 부르짖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정치에도 나가고 또 실질적으로 무슨 압력도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또 기독교의 한 분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의 역사의 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에 내가 주체이고 주인이고 모든 삶이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생각 속에 살아왔었고 그게 익숙한 사고방식이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에베소서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경륜의 광대하심이 어떠하며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서 거기에 또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 함께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먼저는 주 안에 있지 않던 나 자신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바로 아는 데서부터 복음의 실질적인 능력이 나에게 역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라합이 나라고 그러느냐? 왜 라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핵심적인 자리에 그리고 그 라합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가 그러면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냐? 자, 몇 가지의 공통점들을 지금 라합과 우리 자신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라합에게 주어져 있는 극단적인 두 개의 평가들도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가만히 앉은 기생 라합이 나다. 이런 생각은요, 내가 말씀의 주체고 내가 하나님의 경륜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사고로 볼 때는 굉장히 어색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나눠왔습니다만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무수히 많은 독립적인 세포들이 같은 라벨을 붙이고, 나는 아무개의 몸에 속해 있는 세포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네들끼리 서로 알 수 있는 인식표를 달고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세포와 세포를 붙여주는 무슨 본드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같이 한 말씀과 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한 길에 서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묶어주는 어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결합력 같은 거는 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그렇죠. 그런데 한 목적과 목표가 같고 한 말씀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그것이 우리를 서로 묶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함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어떤 다른 병균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바이러스처럼 병균처럼 취급을 해요. 왜? 이게 이름표가 다른 거예요. 쟤는 우리 편이 아니야. 그래서 다른 병균들만이 아니라 먹는 음식 다 세포들로 되어 있는데, 식물이건 동물이건 그거를 건강한 소에서 뜯어낸 세포라고 해서 내 몸에다 이렇게 이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병균 취급을 받아서 막 골마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세포가 바로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내 안에 있으면서도 병균 취급을 받지 않고 나랑 똑같은 종류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름표가 같더라라는 거예요. 원래는 내 몸에 있는 세포였었는데 이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분열을 해서 한 세대가 끝나야 되는데 이게 분열을 하지를 않고 자꾸 증식을 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증식은 합니다만은 죽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꾸 증식을 해서 커지는 게 이제 암덩어리가 돼서 본래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대요. 그리고 그것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아주 달콤한 것들, 설탕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삼고 산답니다. 그래서 암 걸린 사람의 첫 번째 계명은 설탕을 먹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입에 쓴 거, 쓴바귀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먹으면 얘네들이 굶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라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 자신이 바로 라합이기 때문인데 좋은 면으로 기록되어 있는 평가와 안 좋은 면으로 기록되어 있는 평가가 다 내 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음녀가 바로 라합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음녀도 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나라고 하는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틀린 것은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각으로 라합이 나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나라고 하는 라합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면에서의 라합인 나는 마치 그리스도의 몸 전체로 보면은 암덩어리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내가 나를 위하고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경륜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살고 있고, 좋든 안 좋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나라는 인식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는 대상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60인데 60평생을 살아가오는 동안에, 아니 저는 56입니다만, 한 5, 6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좋든 안 좋든. 내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나의 인격이고 나의 성품이고 나의 습관이고 나의 고집이고, 또 고집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든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인 면으로, 부정적인 모습조차도 내 거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면이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면에서는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건 고쳐져야지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주체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바로 해야지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에서 가르쳐 주는 바로서의 나 자신이 누군가 하고 복음의 시각으로 나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차원에서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암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회개하거나 부인하거나, 이게 뭘까요?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끊고, 무슨 노름하던 사람이 노름 끊고, 그런 행위만을 우리가 문제 삼아가지고 저 사람 회개하고 개과천선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실질적인 회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행위는 그 다음이에요. 2차, 3차로 쫓아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차원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만약에 우리가 영화를 하나 만든다면,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옛날에 여러 가지 기억들을 막 이제 단서를 찾아서 가지고 있던 사진을 보니까 어디 이상한 장소가 있어서 구글에다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어느 지역의 어느 지점이더라. 거기 찾아가지고 옛날에 자기 기억을 막 찾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살인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찾으면서 살인자를 찾아가. 수사를 점점 좁혀가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고 수사가 종결이 돼가서 딱 보니까 자기가 추적하고 있었던 그 살인자가 자기 자신이었더라. 이런 식이더라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주님의 몸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내가 암이었었더라라는 거예요. 썩 유쾌하지 않은 중간 결론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불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문제만 던져준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해주지 않은 아주 무자비한 선생님이나 마찬가지가 되지요. 암 얘기를 했으니까 암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동양과 서양의 의학이 암을 치료하는 방식이 서로 굉장히 반대적이에요. 라합의 평가가 그러했듯이 암이라고 하는 똑같은 병을 치료하려고 사용하는 방식이 서양에서는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수술이라고 하는 세 가지 방식을 하는데 이것은 암덩어리들을 제거를 하거나 또는 축소해버리는 그런 방식인데 부수적으로 세 가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극도로 손상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나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점점 좋아져서 생존율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기는 해도 그것을 치료해가는 과정에서 머리가 빠지고 뭐 이가 빠지기도 하고 뭐 몸이 소화가 안 돼서 토하는 증상이나 여러 가지 그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서양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고 반대로 동양의학이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면역 체계를 극대화시켜서 좋게 해서 그 면역 체계에 의해서 암세포를 극복하는 건데 이것은 암세포를 제거하거나 축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들이 성장하지 않도록 같이 친하게 그냥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단점은 뭐냐면 이게 하나의 이론적인 체계를 아직 세워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서양의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일종의 미신이나 사술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적인 암 치료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복음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암을 쳐다보면은요. 암이 병인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병자를 그러니까 죄인을 정죄해서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또는 그냥 죄인인데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 죄인을 병자로 인정을 하시고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가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의사가 돼서 복음적인 관점으로 암을 치료를 한다라 그러면 어떤 식이 돼야 되냐면 암도 원래 내 몸에 있었던 세포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해서 그게 속에 있는 그 유전 정보, 이걸 DNA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유전 정보의 일부가 파괴가 돼가지고 그런 꼴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암 치료 방법은 서양식도 아니고 동양식도 아니고 이 변형되어져서 변질된 그 정보를 원래 상태대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를 수술해서 제거해버리거나 축소해서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놈을 원래 우리 몸에 있던 세포로 바꿔놓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적인 관점에서의 암 치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의학이 최근에 와서 몸에 변형된 그러한 DNA를 그 유전 정보를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가위 같은 것으로 아주 미세한 현미경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화학 반응으로 이거를 잘라서 다른 거로 교체해 가지고 치료하는 그러한 수술 방법들이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 그게 개발이 돼서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들을 한번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들이니까 이 적용되는 개념은 결코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전 인격, 영과 영혼과 혼과 마음과 무슨 감정과 몸까지라도 몸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이 모든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에 한마디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지금 회복이거든요. 주 안에서의 회복. 이것은 겉에 더러운 몸을 씻거나 또는 행동을 바꾸거나 감정을 순화시키거나 성품이나 체질을 바꾸거나 이런 차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게 무엇이냐면 근본적인 지식, 이건 여기에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지식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의 이 안에 깊숙이 박혀 있는 어떤 각인되어 있는, 그래서 이 각인이라는 말이요, 영으로서 육비에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그러한 결과물들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감정과 의지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생각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개념과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다라는 얘기를 연구를 해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회복의 역사는 행동보다 그 안에 의지나 감정보다 그 안에 생각, 그보다 그 안에 있는 이미지나 개념, 이런 부분들이요, 그것은 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인격으로 드러나져 있는 부분에서 가장 깊은 곳은 바로 이 각인되어 있는 부분이더라라는 거예요. 기억보다도 더 깊숙이 그 부분이 바뀌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지식은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고 기억도 상실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각인되어 있는 지식은 이거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총기가 있으실 때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 지식이 바뀌어지는 이 회복의 역사로 어서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이 흐려지고 나의 총기가 어두워지게 되면 각인되어져 있는 것만 가지고 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나의 의식이 아직도 까랑까랑 하실 때, 연세랑 상관없이 의식이 까랑까랑 하실 때, 이 각인되어 있는 지식에 지금 바뀌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생각을 하시고 또 들으시고 그러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물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에서도 지금 그러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라합이 분명히 음녀고 암이에요. 바이러스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내가 인정을 하고 긍정을 해서, 그래, 아무리 내가 살아온 나의 모습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고 지적을 하고 왜 그러냐,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게 내가 지금까지 같이 데리고 살아온 나의 모습이고 나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나야.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어쩌라고. 내게 이게 난데. 근데 그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는 암이었었더라라는 거예요. 라합이었었더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은 라합이었었더라라는 거예요. 음녀. 난데. 그게 난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암이었네. 내가 모든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그렇게 보면은요, 암이라고 하는 이 세포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암을 고치는 것은요, 신체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과 영혼까지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터넷에다 그렇게 글을 올려요. 영혼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그 고치는 방법은 뭐냐? 입에 달콤한 거 먹지 말고 쓴 거 먹고, 그 다음에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거 다 신앙적인 얘기로 들어가요. 암 치료하려면. 그리고 또 무리하지 말고 적당하게 하며, 그게 뭐예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무리하게 하지 말고 질서적으로 하며. 그 우리가 지금 나누는 회복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지나친 게 악이니까 무리하지 마십시오. 순리대로 제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씀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암 치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인데, 지금까지 내가 모든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것을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할 때 나 위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주로 하는 거. 그게 암세포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봐야 되고 내가 나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알아지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인되어 있는 지식이 바뀌잖아요. 각인되어 있는 지식이 바뀌면 그 바뀌어진 모습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궁금하고,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셨지? 그거예요. 말씀을 궁금해하고, 그게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내 것이 완전히 돼버리는 게 그 중에 하나인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지식이 난 게 보았어요. 가나안 땅 이민 1세대. 살몬은 그러니까 이민자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가 어른이 이민을 가면은 이민 1세대. 그때 데리고 간 아이는 1.5세. 거기서 태어나면 2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2세고 살몬은 큰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이민 1세대인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어른들이 애들을 데리고 갔었죠. 그런데 어른들이 다 죽고 1.5세들이 들어가서 어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렇게 오르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본래 이방인이었었고 또 기생 라합이었었고, 오늘 좀 심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암이었었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각인된 지식이 굳은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몰랑몰랑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를 해 주시는 과정 속에 내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에 대한 극단적인 두 개의 평가는 둘 다 나에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도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고 막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와 있어서 이게 둘 다 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미화되어 있고 포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라합은 안 그렇거든요. 라합은 아주 거의 중간치예요. 50대 50. 안 좋은 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고 좋은 것은 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라합을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주님 안에서의 나를 다시 보게 한다라고 하면 딸은 다윗 왕이나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보다 이 라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유익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보에 오늘부터 어떻게 말씀들을 들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최소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라고 한번 여쭤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교재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과도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경에는 왜 부도덕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사이에서 아이가 낳았다든가, 또 롯과 두 딸 사이에서 애가 낳았다든가, 또 지금 보아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왜 라합이라는 그런 사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왜 성경에는 왜 부도덕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부도덕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회복의 역사 속에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문제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나 자신은 역사와 삶의 주체일까요? 라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묵상 제목으로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홈페이지에 설교 밑에 답글을 다실 만한 여유나 또 그럴 정도가 되시면 거기에다가 본인을 꼭 밝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본인의 의견이나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이라도 거기에 이렇게 좀 게재를 해 주셨으면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유익이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에 부탁을 좀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의 1.1획이라도 가감없이 곧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을 나눴습니다. 듣기 거북한 표현도 있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든 음식 재료가 다 합하여져서 우리에게 건강식이 되듯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로 알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시기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신 모든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열어주시고 지혜로 가르쳐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과 육과 온 심령에 정말 양약이 되고 또 영양식이 되어서 세상의 어떤 상황과 여건까지라도 삼킬 수 있는 면역체계가 영육 간에 강건해지기를 소원을 드리고,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또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도 아니하시고 오직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본래와 같이 회복시키셔서 내가 비록 세상에 나기를 그리스도의 몸에 이방인으로서 태어난 바 되었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서는 영원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풍성함 속에 우리가 존재했었다, 존재하고 또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 속에서 또한 알려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고, 오늘의 이 말씀이 그저 불편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어떤 말씀보다도 또 영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